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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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제일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들이 몇 개가 있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일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한 이름 없는 병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은요, 앞부분이 좀 어둡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동상은 가만히 보면 팔이 뒤로 묶여 있고요, 발이 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 둥그렇게 지금 받침대로 되어 있는 저곳에 영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조국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는 그런 멋진 문장이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76년에 미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하다가 영국의 스파이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던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병사의 동상입니다. 그가 사형장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을 때 그의 손과 발은 묶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저 말이었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헌신도 우리에게 감동이고요. 그런 사람을 세계 최고의 대학 예일 대학교에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미국이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여러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미국에 살고 있던 그때인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큰 세계 무역 센터 두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라운드 제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United we stand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위기를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며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미국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요즘은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보며 참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조국,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내 삶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 헌신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2020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다시 그 헌신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기록된 내용인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날 하나님. 아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피곤해진 우리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으로써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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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제10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을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 유다 나라가 정말 그 지역 사회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이 52년 통치 중에 전반기와 중반기 때는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시켰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유다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유다를 섬겼습니다. 유다는 정말 강성한 그런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통치 후반기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그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나라, 내 나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 결국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까지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온몸에 나병이 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왕이라도 나병이 들면 그 당시에는 왕궁에 거할 수가 없어요.
별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 나라도 같이 쇠퇴하고 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왕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과 함께 이 나라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결국 죽습니다. 이때가 BC 739년입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나라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주저앉고 마나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왕이 되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남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죽었지만, 세상의 왕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사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이사야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찌그러지고 내 삶이 절망 속에 있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세상 노래에 잠시 온몸을 흔들며 논다고 우리의 문제가 잊어집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면 속만 쓰리고요. 다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 한강변을 밤새 거닐어 보아도 거기에 길이 없더라고요. 길은요, 답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지금 대학 진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취업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삶에 참된 답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비록 내 모든 환경과 현실과 내 자신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강한 용사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물론 하나님은 얼굴이 있거나 하나님 무슨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그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문지방이 요동칩니다. 연기가 온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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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는 그 모습 앞에 온몸이 떨려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떨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이 많고 살아있고 다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무섭고 사자가 무서운 거 책 읽어보면 무섭다는 거 아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진짜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때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그 영광의 하나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갑자기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이사야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수와 허물과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자꾸 보여서 그 사람 비판하고 탓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스랍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요, 그 천사에게 6개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 6 날개 가운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라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차마 볼 수 없었어. 물론 하나님은 얼굴도 뭐 형체가 없는 영이시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어 그 얼굴을 2 날개로 가리고 또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황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2 날개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모습, 죄 없는 천사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놓을 것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우리 죄인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내버려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시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숯이 무슨 특별한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 또 제물의 피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사야는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죄를 씻어 주셨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로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저 높은 보좌에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죄사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일꾼들을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바울이 자기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만히 보면 언제나 일꾼은 늘 부족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이 늘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자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섬겨줘야 합니까? 주차위원으로부터 안내위원, 그리고 찬양대, 또 우리 미디어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 새가족부, 주방에서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손길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관에서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가 있고, 목장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 찾아 나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2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6개 위원회 안에 많은 사역 부서들과 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볼까 함께 고민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일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완악한 곳인 줄 아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네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아느냐?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헌신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사야 아니라 사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가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힘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나단 헤일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내 조국을 위해 내가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음이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던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지금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남은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스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었지만 2개 날개로 자기 얼굴 가리고 2개 날개로 발 가리고 2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나를 가리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겸손한 마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에 와서 그냥 내 유익만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실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며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또 한 해 주신다면, 또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면, 나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직분 맡겨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